우리 인생에 참 갈등이 많잖아요. 예. 최근에 갈등을 내가 좀 겪었다 하는 분 있어요? 관계 속에서 다 있잖아요. 좀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직장에 있는 동료들과의 갈등을 겪기도 하고, 또 집에서도 때로는 부모님과의 갈등이 있기도 하고, 또 이성교제 하는 친구들은 또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갈등이 있기도 합니다. 갈등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곳은 없어요. 왜냐하면 본성상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증거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모든 게 다 내가 기준이죠.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거고 내가 좋지 않으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있어요. 교회도 그래요. 갈등이 있습니다. 근데 갈등이 없는 곳을 찾아다닐 수는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다 죄인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는, 건강하다라고 할 때 관계가, 그 관계가 건강한 거는 내가 한 번도 그 사람과 싸움이 없고 분쟁이 없고 분열이 없고 때로는 갈등이 없다라는 게 아니고, 갈등이 있었음에도 그걸 잘 풀어갔느냐가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교회도 그런 곳이죠. 제가 자주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교회는 되게 신비로운 곳이고 되게 놀라운 곳인데, 그 이유는 우리 다 모두가 죄인이잖아요. 죄인인 여러분들과 죄인인 목회자가 교회를 이루어간다는 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신비고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한다는 건 하나님이 해주셔서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 이렇게 모인 교회 안에서 갈등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때로는 마음이 좀 상할 때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너무나 중요한데, 그러한 것들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나 놀라운 책이죠, 성경은.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정도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사람이 중요합니다. 오늘 1절 말씀 같이 좀 읽어볼까요? 1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름다운 표현이 있죠. 이성교제 하는 분들 계시면 여자친구한테 이런 표현 써도 되겠죠. 사랑하는 A, 나의 그리움의 대상인 A, 당신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가 아니야 하면 여자들이 아 이렇게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아닌가요? 네, 썰렁하죠. 그래서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나의 상이라고 얘기하고요, 면류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나의 사랑하는 그리움의 대상이라고 얘기해요. 왜 바울이 처음에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두 여인의 얘기를 하면서 이들 가운데 대립이 있었다고 지금 보는 거거든요. 우리 지금 현준, 그다음 민석, 우리 성재 형제가 있는데 셋이 되게 친한데, 네. 세 명이 있으면 꼭 파가 갈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묻잖아요. 너 누구 편이야? 성재가 이제 현준이한테 묻는, 너 민석이 파야, 성재 파, 이렇게 물을 수 이름을 거론해서 지금 유오디아하고 순두개라는 여인이 있는데, 이 사람들 중심으로 파가 있었던 건 약간의 갈등이 있는 거죠. 근데 서로 갈등을 대할 때에, 이 사람들을 대할 때에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귀하게 여기고 기쁨이고 면류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하자는 거죠. 거기서부터.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지금도 때로는, 오늘도 기도했지만 우리 참 연약하고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지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에 좌절하기도 하고 죄책감에 빠지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습까지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성은 자매 물어볼 거고, 나의 기쁨이라고 여길 거고, 나의 면류관이라고 하나님 얘기하시잖아요. 그렇듯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 안에 서로를 그렇게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할 거,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나의 면류관입니다. 예. 면류관. 사람이 정말 보배고 사람이 너무나 소중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런 업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양한 일들이, 많은 전도를 했고요, 교회를 세웠는데 그걸 자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기쁨을 느끼는 것, 기쁨을 얻는 것, 어디서 기쁨을 얻습니까? 형이 형제는 먹는 거죠. 먹는 거. 그러니까 먹는 거, 맛있는 걸 먹을 때 기쁘잖아요. 근데 그 기쁨보다 더한 기쁨이 있다. 어때요? 옆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상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열심히 공부한 것, 또 내가 업적을 이룬 것, 또 내가 성취한 것, 때로는 뭐 재산을 많이
이제 불린 그런 것들을 가져갈 수 있다? 아니죠. 다 이상에는 그냥 사라질 거잖아요. 근데 가져갈 수 있는 것 생각해 본다면 뭐 구원의 기쁨과 또 믿음을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겠지만, 근데 관계 속에 이 상황 속에서 인간의 삶 속에서 가져갈 수 있는 건 저 여러분이 만났던 이 만남 관계들 그거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바울이 문제를 풀어가고 그리고 관계의 이런 갈등들을 해결하는데 왜 이 얘기를 먼저 할까요? 1절에 사람이 변할 때에 우리는 바른 말을 해서 바른 말을 듣고 지적을 해서 변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많이 지적하죠. 많이 바른 말을 하고. 근데 사람이 그렇게 변하지 않아요. 왜냐면 저와 여러분을 보면 알잖아요. 부모님이 그렇게 많이 얘기했고 주변에서 많이 얘기했는데도 잘 변화되지 않고 더디 변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바른 말을 한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구나. 조언을 누군가 해주고 이렇게 살아요 저렇게 살아요 얘기하지만 아무리 좋은 조언을 해줘도 맞는 말이라고 해도 듣기 싫은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스스로 깨닫는 데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죠. 들을 게 있는 자가 듣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바른 말로 변화되지 않아요. 문제를 지적한다고 바르게 문제를 지적한다고 변화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태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른 말을 들으면 마치 지적질하는 것 같고 마음 상하기도 하고 핑계를 대기도 하고 심지어 이게 맞는 이야기를 할지라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그러는 당신은 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사람의 말이 들리는 순간이 있어요. 언제 들리냐면 나를 위한 사랑의 마음으로 이 얘기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면 들리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건 사랑 가득한 말로 시작하는 겁니다. 당신은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이고 나의 사모하는 사람이고 나의 상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풀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데 공의를 세우고 정의를 세우는데요. 아주 세상의 방식처럼 무력으로 힘으로 하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을 평화에 가져가준 평화를 주시는 그 방식이 어떻습니까? 스스로 낮아지시고 죽으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평강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데 긍휼과 자비의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바른 말로 옳은 말로 사람이 변했으면 우리 주님 이 땅에 안 오셨습니다. 좋은 말씀만 했으면 돼요. 넌 이렇게 살아, 넌 저렇게 살아. 근데 어떻게 하세요?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죄짐을 지시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고난과 질고와 아픔을 온몸의 피부로 다 감당하시면서 증명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되죠. 그럴 때 말에 힘이 있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사랑을 보여주셨으니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얘기하고 그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 한번 보세요. 면류관이고 기쁨이고 사랑의 대상이고 그리고 사모하는 대상이다. 사람이 정말 소중하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 저 사람 적 원수 이게 아닙니다. 사랑의 사람이고 사랑의 대상이잖아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겠죠. 오늘 기도해 준 것처럼 우리 성원장님 너무 기도가 감동적인 얘기들이 있잖아요. 사랑의 마음이 필요한데 근데 거기서만 멈추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을 내가 알면 전해야 되는데 이게 전하는 것도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기도가 한 단계 조금 더 나아간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았다면 그 사랑을 가지고 저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해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자 할 때 결단 가지고 안 됩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일단 있어야 되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하나님 그 사랑할 수 있는 용기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인내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용납함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고 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돕는 일들을 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건데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같은 마음이 무슨 마음일까요? 같은 마음. 두 사람이 뭔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만약 이게 되게 복음적으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큰 문제였다면 이렇게 이름만 거론하지 않고요. 당신의 부분 또 이런 말씀을 잘못 알고 있고 깨닫고 있는 게 이런 거야 다 설명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2장이나 3장에 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1장부터. 율법주의자들이나 때로는 율법을 거부하는 자들이나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개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십자가의 원수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들은 그런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두 여인도 복음을 위해 힘쓰던 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복음이나 교리적인 문제에서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그렇다면 무슨 문제? 개인적인 문제라는 거죠. 성향의 문제고 기질의 문제고 때로는 생각의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의 문제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문제니까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결국 같은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건 자기 마음이 너무 크다는 거잖아요. 이기적인 마음이죠. 이기적인 마음.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만 맞고 내 경험만 맞고 내 주장만 맞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가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마음을 품어야겠죠. 근데 단순히 한 마음 품는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뭐가 필요해요? 전제가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죠. 주 안에서. 우리가 범죄하면서도 한 마음이 될 수 있잖아요.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는 것, 주 안에서 품는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영향력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예수를 중심으로 한 마음 되라. 그럴 때에 이 마음은 결국 어떤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잖아요. 겸손한 마음이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이고 그리고 다른 이의 연합을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는 마음이 된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이제 경험하게 되는 많은 공동체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대표적일 거고 또 가정이나 그리고 직장 생활 또 때로는 학교나 여러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참 맞춰주고 또 맞춰가고 하나 될 수 있는 아름다운 그런 걸음을 걸어간다면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연합의 은혜를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다 옳다라고 여기는 걸 좀 내려놔야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질이나 성향적인 부분도 이것만이 옳습니다. 해서 다른 사람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다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거부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 나는 그런 이야기. 그러면서 서로를 위한 사과의 마음이 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 조건적 사과라는 그런 얘기를 한 성경학자가 썼는데 이런 거죠.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 공동체나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용서를 좀 할 수 있다. 용서를 구할 수 있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인지 잘못했는지를 내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당신이 나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고 느끼는 것이 내가 확실하니 날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어떤 상황들을 다 꺼내놓고 막 이 문제다 저 문제다 이런 것까지 하지 말고 일단 당신의 상황을 보니까 나로 인해 마음이 상하고 어려운 거를 내가 확실히 알겠으니 나는 잘 모르겠지만 나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게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고 내려놓는 마음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다 자신의 약함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 약함을 가진 존재의 이 두 사람에게 시시비비를 가리거나 아니면 당신 유오디아 이 부분이 잘못했어요. 순두계 이 부분이 잘못했어요. 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바울이 하는 것은요. 잘한 점을 더 많이 부각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두 여인이 나와 함께 복음에 힘쓰던 자들이다 얘기해요. 이들의 잘못이 복음에 위배되거나 어긋나거나 복음적으로 문제가 있고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인 성향과 기질과 어떤 경험과 그런 방식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들이 잘한 점을 더 드러내면서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거죠. 이 세상이 말하는 대화의 기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사람들 만날 때 나쁜 얘기 그리고 지적하는 얘기를 먼저 할 때 사람은 기분 상하잖아요. 그렇죠? 듣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근데 어떻게 순서를 바꿔야 되겠죠. 긍정적인 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얘기를 나중에 하라는 게 뭐 카네기 인간관계론이라는 자기계발서 이런 데 다 들어있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얘기고. 근데 성경의 방식이에요. 긍정적인 칭찬으로 긍정적인 격려를 하면서 마음의 변화를 요청하는 부분들이 있다. 이게 사전 정비 작업이죠. 사전 정비 작업. 중요한 사전 작업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어떤 작업이 있냐면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있죠. 그러므로는 무슨 얘기 접속사예요? 앞에 있는 게 원인이고 뒤에 있는 게 결과라는 얘기잖아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분열과 갈등의 상황이 있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1장부터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뭐 예를 들면 청년부 공동체에 문제가 있다면 얘기할 수 있어. 서원자매 얘기하고, 그다음에 민지자매 둘이 왜 싸워요? 이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4장에 가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1장부터 3장이 어떻게 보면 사전 준비 작업이에요. 그 안에 복음이 있고 교리가 있고 예수가 누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고 우리는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우리의 정체성, 이런 것들을 다루고 나서 이제 행동을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순서를 보시면 어떤 실천과 적용을 먼저 쓰지 않습니다. 복음을 다루고 말씀을 다루고 교리를 다룬 다음에 그것이 전제가 돼서 실행하고 실천하라고 적용하라고 하고 있는 순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요 사람이 변화되려고 할 때 어떤 적용과 실천 사항을 놓고 난 이렇게 살아야지 많이 얘기해요. 근데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힘의 근원은 말씀, 교리, 복음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듣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읽어가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대면하고 그 복음 안에 뿌리를 내려야만 실제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고 살아낼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 복음 앞에 날마다 서야 된다라는, 이게 성경의 방식입니다. 이 순서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마지막, 서로 도우란데, 자 3절 말씀 같이 좀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자, 갈등과 분열 상황에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에게 또 다른 한 사람이 나타나요. 이 여인들 사이에 이 사람이 좀 중재자가 됐으면 좋겠다. 명확하게 누구인지는 알 수 없어요. 추측은 여러 가지를 하긴 하는데, 근데 어떤 학자들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보냐면, 대상이 없는 이유는 한편으로는 빌립보 성도들 모두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저도 그 부분이 좀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을 때, 분열의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내가 거기에 직접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으면요, 난 괜찮아라고 생각합니다. 나와 관계없는 일이라 여겨지고요, 난 다행이다. 내가 저 자리에 있었으면 나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갈등과 분열과 가족 안에, 때론 공동체 안에, 또 직장 안에 있을 때 내가 연루되지 않아도 그 갈등의 해결을 위해서 내가 때론 중재자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상황을 위해 도울 수 있는 마음, 아파하는 마음들,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라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적극적으로 하나 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려고 애를 쓸 수 있는 거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겠죠. 때로 편가르고 서로 나누기 쉽고 어떤 한 사람의 의견만 동조하려고 하고 비난을 키워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물리적으로 좀 좁혀가면서 하나 될 수 있는 관계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중재자 역할을 또 누군가는 할 수도 있겠죠. 관계 속에서. 근데 중재자도 참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는 한쪽으로 자꾸 치우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그 편견에 사로잡히기도 해요. 오직 우리 주님이 중재자가 되어주시고 중심이 되어주셔서 연합하는 일들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 나오는데, 오늘 3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우리 모두가 어디에 기록되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하죠. 그리스도인이고 또 교회 안에서 만났고 때로는 저 사람도 직장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났는데 안 보면 그만이지, 안 만나면 그만이지. 근데 어디서 만나요? 천국에서 만날 겁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얘기를 한 가지 해드리면, 형일 형제의 자녀와 재만 형제의 자녀가 결혼할 수도 모릅니다. 자녀들이 이제 태어나서 언젠간 또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그냥 이 땅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면 로미오와 줄리엣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 상황에서 갈등을 이렇게 우린 더 이상 안 봐, 이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고요. 유오디아도 기록되어 있고 순두개도 기록되어 있다는 그 여인의 이름을 여기 기록한 이유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조금 마음을 열고 하나 될 수 있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힘을 길러야 되지 않을까.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누가 보여주셨어? 예수가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대립되고 적대적인 관계를 풀어내셨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일들을 해야 된다. 함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의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나의 그리움의 대상 기쁨이고 면류관이라는 사실을 먼저 전제로 깔고 한다면 조금 성향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방식이 다른 거에 대해서 막 그거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기보다 서로 하나 되고 협력하는 일들을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좀 맺으면 교회가 이제 4년이 넘어가잖아요. 이제 5년 차로 접어드는데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이 시간들을 좀 생각해 본다면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경험을 가지고 교회에 왔잖아요. 다양한 경험들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100명이 모이면 100명의 경험이 있고요. 또 100명이 모이면 100개의 교회가 있는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근데 복음적이고 또 말씀이라는 부분에서 어긋나지 않다라면 다양한 사람들의 상황 속에서의 그런 방식과 기질과 성향과 개인적이고 일상적인 문제라면 그 갈등의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방식으로 해결해내는 그래도 정말 사람이 소중하지 이 상황보다. 그리고 그들이 잘해왔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함께 한 마음으로 품을 수 있도록 내 이기적인 욕심들을 좀 내려놓고 연합하는 일들을 할 때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갈등을 해결하는 사람, 화합을 이루어내는 사람, 그런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들 여러분이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 현장 속에서 그래서 우리 지체가 가면 뭐가 다르다, 변화가 있다,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귀한 복된 우리 공동체 식구들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시고 또 우리를 그리워하시며 또 우리를 면류관이고 기쁨이라고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은 자임을 알고 하나님 서로를 그렇게 바라보고 또 그들이 나를 위해서 했던 귀한 일들을 기억하며 나의 욕심을 또 이기적인 그런 욕망을 좀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함께 협력하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